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성경 구절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회복되셔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제자들이 봤지요. 이제 그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 아랫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래 내려와 보니까 웬 사람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그야말로 귀신에 들려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물이나 불에 막 거꾸로 지고 말이죠. 이 아이가 거기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갔다. 이게 지금 혹시 우리가 요즘에 병이라고 하나, 뭐 간질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병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 이 아이 보고 모르면 봉어리 귀신 들린 아이다. 그러니까 뭐 골고루 복잡한 겁니다. 말 못하지요. 그 이런 아주 고약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사람 구출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지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겠지요.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그럼 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간단하게 귀신을 내쫓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그 아버지가, 아이 아버지가 특히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예수님 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됐거든요. 예수님 내려오실 동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뭐 좀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말했죠. 믿음이 지금 없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23절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때 그 아이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말이죠. 막 예수님한테 부르짖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가 치유받아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돌아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제 그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귀신 내쫓았는데 이거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됐는데. 이제 그리고 물어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만 하지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시면 간단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보고는.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여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랬습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사람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거는 해결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람의 방법은 안 되는 거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생각은 첫 번째, 믿음과 치유입니다. 믿음과 치유는 띄워놓을 수 있는 관계 아닙니다. 믿음과 치유는 떨어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 치유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의 증거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요. 특히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보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4명이서 침상째로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딱 들고 와보니까 문 앞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에서 그 침대를 침상처럼 예수님한테 달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용기를 보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여지는 거죠. 믿음이 보여지는 거. 믿음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진다고요. 믿음이. 이 사람들이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답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한 군데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12의 혈증 거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12의 혈증 걸린 이 여인 같은 경우에 12년 동안 온몸에 피나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정신만 걸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란 분이 계신데 이분을 만나면 죽었던 데도 살아난다.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사실은 뭐 있는 거 다 허비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백작거리는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겁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옷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자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하시오다. 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딴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믿으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보면 마가복음 5장 36절 보면은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딸이 병에 걸려 앓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모시고 자기네 집에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아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미 딸이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는데 믿음은 그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2의 혈증을 얻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면 내가 낫겠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우리 선진들이 이 증거를 붙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증인이 우리 주위를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그거 바라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랬던 비밀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으심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도대체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22절에 그 예수님의 권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요 만물이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길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2장 1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세상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만물이 무릎 꿇어야 되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 거지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살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믿는 사람,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소크라테스도 믿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 안 하고 오직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만 알고 믿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인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특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망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 믿음 회복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이 고통받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일까? 지금 막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불에도 떨어뜨리고 물에도 엎어지고 이런 사람을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이 귀신 들린 병 혹은 간질병 이것도 과연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저는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오늘 말씀하기를 귀신이 들려가지고 생긴 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러 가지 병이 있는 거죠. 그 중에도 특히 일반적으로 아는 병이 이렇게 증상가 나타나는 거 보고 간질병 그 얘기합니다. 사실은 간질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눈에 안 나타나서 그런데 그래서 이걸 진단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뇌 속에 문제가 온 거다 진단하죠. 그 머릿속에 문제가 왔으니까 이 세상 의술을 가지고 고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혹시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무슨 병에 걸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열이 많이 올라갔다든지 이래가지고 생겨지는 그냥 뇌의 문제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한참 동안 기절해 있어가지고 이 뇌가 숨을 못 쉬면은 뇌에 병이 생기잖아요. 문제들이. 예. 이제 그런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이 뇌의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은 거의 세상에서는 불치병이다 취급하고 있죠. 사실은 제가 저 보은 천남에 있을 때 강모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간질병입니다. 이래가지고 한 달에 막 대여섯 번, 7, 8번씩 그 증세 막 발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가운데 개천을 흐르는데 발작 일어나면 개천에도 처박히고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 불이 있다 그래서 불에도 빠졌을 거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교회가 세워지고 한 약 7년쯤 됐어요. 그 시골에. 7년쯤 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반짝하더라고. 이제 집사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나도 집사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갖고 쳐다보더라고 저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조건이 있습니다. 집사 되려면. 그랬더니 이제 멈칫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집사 세우는 줄 알았는데 첫째는 주일날은 꼭 교회 와야 됩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은 교회 안 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인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야지. 그게 교인이고 성도지.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전부. 두 번째, 새벽에 교회 꼭 와야 됩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교회 안 오면 기도할 새가 없는데 농사하는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그는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농사지러 가야지.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한쪽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두 개 통과됐다고요. 세 번째,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술 먹고 말이야, 담배 피고 말이지, 싸움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남들이 볼 때 뭐가 좀 달라야지. 맞아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한쪽 사람이 이거 많기도 안 해요.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우상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는 해야 되는데 제사 지내면 안 된다니까 다 손드는 걸 못하겠다고. 근데 여기 이 강병전이 아버지가 그분 이름이 강선구신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 그 집사하겠다는 거예요. 이분 혼자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간질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막 8번, 9번씩 넘어지고 제사 지내는 날에 갖고 오면 막 하루 종일 그렇게 발작을 한답니다. 제사 지낼 때는 또. 얘가 점점점 낫고 있는데 난 안 하겠다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이분 한 분이 제사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몇 분이 손들고 이제 결국은 그 여자분들은 제사 안 지낸다니까 여자분들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여자분들 몇 분 집사시키고 이래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강병전체를 봤을 때 저 간질병도 고칠 수 있는 거구나. 저 귀신 나가는 건 여러 번 봤어요. 귀신 나는 건 이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도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사람 다 망가진 사람인데 결국 귀신 나와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온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물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고친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증거라든지 오늘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강모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에 이분이 지금 아직 살았나 죽었나 몰라가지고 제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겠는데요. 이런 사례를 볼 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예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공식대로 하면 벌써 죽어서 넋이라도 입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옛날보다 이제 무슨 뭐 건망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안 발달해도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고 말씀을 녹취도 하고 진짜 시간이 오는 거 기도도 하고 이런 일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몸에 있는 그 질병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부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 보셨지요? 사도행 1장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꼭 기억해야 되죠. 그 믿음의 역사로 창조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뭐 뇌면 뇌 속에 아니면 우리 신경 조직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치유 사역하는 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날라나 안 날라나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치유하는 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도해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치유되는 거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특히 오늘 귀신의 역사로 오늘 본문에 이 간질병 같은 이런 병이 생겼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을 열고 외치는 그 순간은 어마어마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정말 믿으심으로 영육간의 치유에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에 묶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에도 말씀했지만 특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7장 19절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예수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겨자씨 봤습니다. 이스라엘 그쪽에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책꽂이 있잖아요. 책꽂이 끼는 거 이렇게 요만한 거 이런 걸 선물로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성지 순례 사진이 쫙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걸 봤더니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사진 보지 말고 딴 거 중요한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앞만 봐도 중요한 게 없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볼펜으로 콕 찍은 거 같은 거 보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뭘 하나 붙여놨어요. 볼펜으로 콕 찍은 거 같은 게.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은 새가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산도로 들려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관건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앞에 뭐가 필요하냐? 오직 예수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대다 결론 내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오직 믿으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참된 믿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단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믿고 있냐?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는가? 나는 예수님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산 꼭대기 올라왔더니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보고는 막 감동받아가지고 여기다 집 짓고 살자고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같이 살자는 거지. 충분하니까 셋이 같이 살면 너무 좋겠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너희는 모세에게 들어라, 엘리야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에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진짜 알고 믿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회복되고 조금만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아까도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믿음을 기도하되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해봤자 응답받을 수 없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파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믿는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망대 삼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로 누리는 바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망대 삼고 그 비밀을 누리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 다른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삼들 성전 회복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치유,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회복된 삶들 성전을 통해 가지고 금토일 시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금토일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삶을 5천족 살릴 그야말로 힘을 얻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묵상하는 것도 다른 데서 힘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묵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 그 시간이 묵상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묵상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무쪼록 참된 믿음 회복되심으로 영육간의 치유의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가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살릴 증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